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오늘은 660번째, 신명기 33장 제77강에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절반을 하고 오늘 절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33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나안만 바라보고 말았죠. 자, 어젯밤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모세의 노래를 일부러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 모세의 심정, 이런 것들이 그려져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제게 감동을 주셔서 밤새 울었습니다.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박사도 아니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성경을 읽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더 새롭게 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전체가 모세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32장은 당부였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자, 어디서 왔는가? 주의 오른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돈 주고 산 적이 없고, 건강도 재능도 제가 맡고 있는 이 목회지도 우리가 돈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언약의 증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 내가 너 일하게 해주었다, 너를 불러주었다, 내 자녀 삼아주었다, 이게 증표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증표를 원해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돈 달라고 했을 때 돈 안 주면 부모 아니라고. 나 사랑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너다.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남녀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사랑에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앉아서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상 납작 엎드려서입니다.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납작 엎드려서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는데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술은 왕에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여술은 의로운 곧은 창세기의 살렘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들이죠. 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종족 보존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를 위해서. 자,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다. 이건 르우벤 유다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족이죠, 왕족. 다 이 유다 이 족속에서 나오니까.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렸느냐? 라고 하는 말씀 생각나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왕은. 레이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가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는데 이건 대제사장을 의미하잖아요.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빔, 이 우림과 둠빔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얀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디에 놓고 돌려서 이게 하나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검은색이면 부정, 흰색이면 긍정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우림과 둠빔을 여기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사무엘에 내려가면 전쟁을 앞에 두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묻잖아요. 사무엘에게 물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림과 둠빔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결정지어 줍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항상 그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항상 성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되면 공동체의 운명이 잘못되는 거니까. 왕보다 소중한 게 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바로 안 전해주면 우리는 함께 다 몰락한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마에다 써가지고 붙이고 다녀야 돼요.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그게 없어져서 아쉽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속 사람으로 여호와께 성결한 거 겉으로 쏘고 다니면은 외식한다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풀어졌으니까 너무 생활이 이 방종에 가까우니까 자기 스스로를 옥죄이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왔거든요. 예. 핸드폰에 그 대표 문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써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핸드폰 탁 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게 탁 나오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레위인의 심정으로 옥죄이세요. 여러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교회의 청직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의 신분을 소유했다고 제가 인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탁 쓰고 다니세요. 제가 이제 검사할 거예요. 핸드폰 상태 메시지 한번 딱 봐가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뭐라고 써져 있는가 볼 거예요. 다 고쳐요. 오늘 밤에 여호와께 성결. 우리 밴드 식구들은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써서 한번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방종하지 않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동안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상태 메시지를 착하게 살자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형님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몰랐습니다. 예. 근데 목사가 착하게 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자 그렇게 쓰고 다녔더니 목사님이 우리 형님이신가 봐요. 그래 깍두기 형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고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펼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놈이 옳은 놈인지 구별이 안 가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쓴 사람만 하나님 패스시켜 주시도록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애장합니다. 제가 오직하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저 자신을 위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 중요한 단어예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그 어떤 이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직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우고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조합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단들 주특기가 뭐예요? 말씀 짜집기 아니에요. 짜집기. 자기들 하고 싶은 말 짜집기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텍스트, 본문 텍스트가 하는 말씀과 오늘 우리들의 필드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예? 컨테스트.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는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텍스트에서 찾아야 돼요. 텍스트는 토라라는 거예요. 이 토라에서 답을 찾아서 콘텍스트에 이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지금 하나님 말씀 찾을 때예요.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에 맞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선배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하루 신방을 이제 새로 예수 믿는 가정에 방문 예배를 가셨는데, 해피리번 가보니까 그게 창녀촌이들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데 또 가서 예배를 안 드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멍가게 변하여 슈퍼마켓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직업을 청산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컨텍스트에 이 상황에 모든 것을 맡겨서 거기에 그 의미를 둬버리면 텍스트는 무의미해진다고요. 이 텍스트, 성경의 본문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식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콘텍스트예요. 이게 텍스트고, 이게 콘텍스트가, 이게 접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하나님은 안 통한다고요. 매정한 얘기 같지만, 정리하세요. 그래야 장로인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부자 되면 뭐 할래요?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요. 샬롬하다고요. 아멘. 아멘. 그 밖에 이제 베냐민 지파, 요셉, 그리고 뭐 여러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빠졌어요. 시몬이 빠지는 것은 이 야곱의 축복 당시에 레위와 시몬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 송아지 우상 사건 때 레위는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몬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버림당했어요. 그래서 시몬에 대한 축복이 빠져요. 출애굽할 때 세겜에서 레위가 아버지 눈밖에 나잖아요. 그때에 눈밖에 나서 멀리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던 사람이 이제 출애굽 때 이 레위 지파가 송아지 우상 사건 때에 모세가 이들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가 나서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신원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거기서 탈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축복의 자리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재할 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직접 만나니까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중간에 누가 있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의 말씀이 공적으로 주어질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세를 보면 알죠. 여호수아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번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궤의 좌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면 어떻게 무조건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면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벌떡하니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본인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회당 안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양쪽에 12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 서고 가운데 궤가 있고 여호수아가 서고 이제 그리고 12지파 대표들이 딱 서는 겁니다. 그런데 2만 명, 3만 명이 모여 있는데 3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지파의 족장, 이 사람이 대표가 아멘하고 이 사람이 손들고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동의한 거예요.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은 일심동체로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아멘하면 뒤에는 전부 다 아멘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면 무조건 일어서는 겁니다. 그 문화가 신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회당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13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아주 편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 의자가 없을 때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 성경 읽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안 꿇죠. 저부터도 어렸을 적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무릎 꿇고 성경 읽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무릎도 아프고 잘 안 돼요. 예. 우리 할아버지 권사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네. 때로 제가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부끄러울 때가. 여러분, 그렇지만 그 중심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자꾸 한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들은 사라지고 나쁜 것들은 너무 쉽게 들어와. 강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성소와 같은 자리라고 얘기해도 무대를 만들어 꾸며가지고 예? 구두 신고 올라가고 바깥에서 똥간에 갔다 온 건 신발 신고 그대로 강대상에 올라가고 그 뭐하는 짓이에요? 온갖 더러운 거 다 받고 다니다가 그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교 하러 올라갈 때도 그렇게 하지 마요. 신뢰가 없으면 맨발을 갖고 양말만 신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러 갈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평상시에 안 입던 새 옷, 그것만 입고 와야지. 세상에 온갖 더러운 때 다 묻은 옷 아무 때나 입고 다니고 그걸 교회에 입고 오고. 예? 제가 좀 거짓시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성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부터, 그 자세 하나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을 받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든지 하지. 응? 그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 옷을 한 벌려도 대통령 하나 만나고 국회의원 하나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그 방문 열 때 옷고름을 잠그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 못해요? 만만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리는 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겨.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행동으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고치자고요. 똑바로 살자고요. 다르게 살자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렇게 믿어야 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한번 그동안에 마음껏 방종해봤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멋있잖아요. 응?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예?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고요. 선지자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자격이 여기에 나오는데 모세는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으로서의 직책도 있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책도 있었고 선지자로서의 직책도 있었어요. 자, 축복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자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과 거짓을 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의 자격을 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면 그는 참 선지자이고 그가 말한 것이 역사 속에서 안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미 선교에 했던 그 이 암흑의 목사가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고 10월 며칠날 오신다고 10월 28일날 오신다고 막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응? 오셨어요? 오셨냐고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강의, 다음 강의, 그 다음 강의부터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문무한 도전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해 나가는 존재이지, 저는 신학자가 아니어서 깊이 있게 따지지 못해요. 저한테서 깊이 있는 걸 따지시려고 그러면 다른 유튜브로 가야 돼요. 김기성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나 성서학당에 나오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좋아요. 송태근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세요. 신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서울에 있는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이 숭실대, 이런 데 우리 이 신학 박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가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 이 시대의 이 메시지를 발견해내고 그걸 전하려고 그래요. 다음번 강의부터는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전혀 그렇다고 제가 맹탕은 아니에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텍스트를 중심으로 갈 거니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세요. 짜집기 안 합니다. 왔다 갔다 안 해요. 지금 이단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짜집기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무슨 선교회, 무슨 하여튼 잡종들 많아요. 사이즈 크면 그것들이 좋은지 알고 옳은지 알아. 그래서 그것들이 일부러 사이즈를 크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보면요, 어마무시하게 해요. 왜 그래요? 그 건물에 압도당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만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 하는 일 따라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참 선지자가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저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싶어요. 저들 무섭지 않아요. 깔 건 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이단도 용납하는 나라잖아요. 이단도 인터넷을 도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왜 유튜버에 도전을 안 하냐고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들으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시대에 애언자들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유튜브에 도전해라. 메시지를 전해라. 내 신자에만 매이지 마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봉박두 요한계시록, 정혜승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의 마치겠습니다.